신명기 5장 16절 한번 해보세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지난주까지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 다음을 한번 볼 텐데요. 방금 읽은 그 말씀은 5계명 얘기입니다. 5계명. 5계명은요, 그 인간의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지는 첫 축복입니다. 이건 이제 일방적으로 준 게 아니라 순종을 전제로 해요. 물론 율법 자체가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부모에 대한 얘기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5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는 이제 인간 사회끼리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끼리의 얘기를 하면서 접어져 나오는 게 부모와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 관계. 그게 아마 인간 관계에서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문제 그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가 정리되고, 그 다음에 뭐 친구 관계라든가 여러 개 되겠죠. 이웃 관계도 나오는 거고.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에 대한 가장 그 기본적인 자세는 뭡니까?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 공경의 의미가 뭐겠어요? 뭐 존중하고 또 감사하고 이런 걸 포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낮은 부모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그거예요. 존경과 사랑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그렇게 심어놓으면 자기도 받아야 나중에. 완전 이런 건 있겠죠. 그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이 따로 계시죠, 그죠? 그 사랑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겠죠? 뭐 어떤 분처럼, 야,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무슨 하나님 아버지라고 또 부르고 있냐? 이런 분도 있거든. 예. 그래서 그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과 사랑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당연히 치사랑을 해야 되겠죠. 치사랑이 뭡니까? 원리사랑.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리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사랑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더 높으신 분을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인정에 치우쳐가지고 더 낮은 존재를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보호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게 원칙 기본인데, 단 그게 이 치사랑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더 높으신 분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육신의 부모가 무슨 뭐 생신이라든가 명절이라든가 뭐 찾아뵙고 하죠. 인사드리고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공교롭게 그날이 예배 드리는 날하고 겹쳤어. 사랑이 충돌이 일어났으니까. 더 높은 사랑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지켜져요. 부모 사랑도 나중에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근데 어쭙지 않게 부모 비유 맞춘다고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다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평소에 부모를 잘 섬기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불효하란 말이 없습니다. 불효하는 사람은 까마귀 눈이 쪼인다 그랬어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이 충돌될 때는 더 높은 사랑을 취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정 그날 찾아뵙는 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하고 겹친다면 그때는 더 높은 분을 모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러 다니느라고 그렇게 하지,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날 당일날 못 찾아가도 그걸로 무슨 뭐 고르반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뭘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이 미리 좀 찾아뵙든가, 아니면 차후에라도 찾아뵙든가, 아니면 돈을 저 보내드리든가. 그럼 다 넘어가요. 그것도 안 하고 교회 다닌다는 명분으로 아예 안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나 교회 다니는데 뭐 고르반, 예. 하나님께 드렸는데 뭘 부모한테 따로 드려. 이게 고르반이 그 얘기예요, 바로. 그럼 안 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데 그걸 핑계로 부모를 그냥 아예 모른 척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감 가지지, 그야말로. 그럼 진짜 저것들은 부모도 모르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전도도 아니야, 또 사실 보면. 그래서 그 예배 드리게 충돌되면 예배를 드리되, 그날 예배하고 이렇게 겹쳐서 제가 미리 좀 찾아뵙다고, 그리고 선물도 드리고 용돈 드려봐요. 그럼 그거 뭐 다 넘어가지, 뭐 그걸 호적 파가라, 뭐 그럽니까, 그거? 아예 그것도 안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러잖아. 그 전에 찾아뵙든가 용돈을 좀 드리든가 하라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뭐 차후에라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에베소 6장 1절에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뭔 얘기해?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더 큰 사랑을 취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당연히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난 내 자녀들에게도 너 하나님 섬기는 거 저기 하고 나 먼저 이렇게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리가 있나? 그거는 서로 간에 불행해지는 건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다른 계명은 약속까지 된 건 없는데 이 계명은 이렇게만 하면 복을 준다고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그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를 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그리고 땅에서 장수합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대부분 명이 길어요. 효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단명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효자는 대부분 오래 살아요.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잘 되고 장수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부경화를 다 누리는 건데. 부모는 잘 모실수록 좋습니다. 그 하나님하고 충돌하지 않는 한 잘 모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이 5계명은 약속이 있다는 거야. 이대로 하면 약속해 준다는 거야. 성경이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땅에서 잘되고 특히 장수합니다. 그래서 다른 계명보다 특히 이것에는 그런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5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또 6계명엔 뭐가 나옵니까? 신명기 5장 17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예,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살인하지 말라가 이제 6계명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엄청 사랑해서 살인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죠? 난 너무 사랑해. 그래 너 죽여야 되겠어.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살인은 미움에서 나옵니다. 그 뭐 어떤 살인이든 간에.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살인을 했느냐 여부보다 훨씬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살인이라는 칼로 찌르든가 총으로 쏘든가 좌우지간 행동이 나중에 나타난 거거든. 그래서 훨씬 더 살인의 시점을 먼저 인정합니다, 성경은. 그렇죠? 세상의 법정에서는 살인이 일어나면 살인이야. 근데 내가 저 사람 언젠가 손 좀 봐줘 아주 칼로 찌르든가 이렇게 마음먹었다고 그 사람 처벌하진 않는다는 거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부터 이미 살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일찍 인정하는 거야, 살인을.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을 뭐 칼로 찔렀느냐 목숨을 끊었느냐 이거보다도 마음의 살인이 문제입니다. 마음의 살인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문제 삼는 그거예요. 마음의 살인. 근데 사람들은 이걸 성경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세상 법을 인용을 해.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뭐 맘만 먹은 건데 뭘 그래? 나 지금 뭐 그냥 뭐 실제 그렇게 죽이거나 또 내가 내 몸을 무슨 목을 매다른 것도 아닌데 뭘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그 전에부터 인정을 해요. 맘 먹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법 적용은 성경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세상 법은 실제로 가서 목을 매달든가 물에 빠져 죽든가 목숨이 끊어지면 자살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안 했다는 거거든. 그게 자살이 아니라는 얘기. 그건 세상 법을 적용한 거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미움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에 대한 미움이든 상대방이든 미움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살인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자살도 마찬가지라. 자기가 미운 거야. 응? 그렇게 자꾸 실패만 일어나고 일이 자꾸 꼬이고 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이 미우니까 죽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사랑스러워봐야 누구 죽겠나. 미움은 살인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법은 그게 일어나야 되지만 성경은 미움이 들어가는 단계부터 살인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살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자살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고 살인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자살죄든 무슨 죄든 마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죄도 예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복음이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그를 범하게 되면 간음한 거야 저 사람. 불륜을 저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세상 법인 거예요 그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이미 간음을 한 거야 그런 거야. 그래서 간음으로부터 우리 자유롭지 않은 거야 또 누구든.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간음 안 했어 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세상 법에 기준하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까지 뭐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거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기준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기준해야지. 세상 법으로는 그게 맞아. 실제 목숨이 끊어져야 자살이고 실제 무슨 뭐 간음을 뭐 이루어져야 간음이 이래요. 맞아 그거는. 그럼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믿어야지. 나중에 심판도 그 법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러잖아요. 무슨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할 때 우리나라 형법 갖다 놓고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기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면하려면 그 법을 알아야 돼. 간음도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살인도 미움이 들어가면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근본적인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해야 돼 이걸 믿지 말고. 안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문제도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왜 따먹어가지고 무슨 뭐 그거 따먹을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이 뭐 손목을 안 잡았냐는 둥 뭐 비틀지 않았냐는 둥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따먹으려는 마음을 가진 자체가 이미 따먹은 거니까. 실제로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것도 또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거 왜 따먹으려고 맘먹었을 때 손목을 비틀든 걸 하지 못 따게 해야지 왜 놔뒀냐는 거야. 손목을 비트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따먹겠다고 쳐다보는 순간 이미 먹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보혈. 이건 세상 법 가지고 마음의 죄를 해결합니까? 안 됩니다. 세상 법은요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처벌만 줘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 마음의 죄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건 예수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보혈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타살도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자살도 해. 마음의 문제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간음도 해 또.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마음의 문제까지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 이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면 타살이 되는 거고 자기를 미워하거나 낙심하면 그게 또 자살이 되는 거예요. 자살이든 타살이든 마음의 문제고 그것도 명백하다 죄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걸 마음의 문제 죄로 인정 안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죄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 문제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싹 해결. 우리는 뭐 자살을 하냐 안 하냐 그런 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보혈의 공로 그걸 믿어야 돼요. 자살을 하냐 안 하냐 거기 매달리지 말고 이미 했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그런 거 자꾸 나를 믿고 내가 하느냐 그거 믿지 말고 그 죄도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신 예수님 보혈 그걸 믿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야 6계명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야 6계명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립니다. 신명기 5장 18절.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몇 계명입니까? 7계명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여러 번 얘기했듯이요. 육맥과 영맥은 별개가 아니에요. 원래 육과 영이요. 분리돼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면서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생명이 있는 동안은 육과 영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육과 영과 혼과 육이 그냥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육맥과 영맥은 별개로 가지 않아요.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더 좀 정확히 이걸 말하면 육맥이라는 것은 영맥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육맥은 실체가 아니고 눈에 보여서 실체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뭐예요? 그 안에는 마음 또는 영, 이제 그렇습니다. 이데아의 세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예요. 밭이 있죠, 밭. 눈앞에 뭐 꽃밭에도 뭐 밭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밭이 보이니까, 야, 저건 눈에 보이니까 밭이네. 근데 실제 밭은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실제 눈에 보이는 밭이 있지만 그건 허상인 거예요. 실상은 마음의 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밭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밭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밭이라는 건 언젠가 파헤쳐질 수도 있고 갈아엎을 수도 있고 집을 질 수도 있고 그건 허상이에요. 실제 밭은 마음 밭인데 이 밭은 안 없어집니다. 그렇죠? 이 밭을 무슨 갈아엎고 뭐 집을 짓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마음의 밭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밭까지 설명할 뿐이지 그거는 눈에 보일 뿐 허상이라. 실상은 어떤 거예요? 마음의 밭이라. 그러니까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게 실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천국이 지금 눈에 안 보이죠? 실상입니다. 언젠가 실상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허상인데 여기다 모든 걸 걸어. 여기다 돈 많이 벌어야 돼. 아파트 평수를 늘려야 돼. 왜 나는 이렇게 자꾸 가난하게 사는 거야. 여기다 모든 걸 거는 거야. 이게 허상이라는데. 실상에 걸어야 되는데. 근데 실상이 천국 갈 수 있어지고 영원 세계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으면 난 실상을 잡은 거야, 지금. 그런데 허상에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실상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인데, 교회 관계인데, 지금 교회라는 건 건물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영적인 무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이 예배당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지금 계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신랑 신부 관계를 그게 실상인데 예수님과 교회 관계 실상인데 그걸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랑 신부 관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 신부 관계 허상입니다. 왜?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영원하지도 않고 또 혹시 뭐 어떨 때 이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상 아니라 그거는 허상이에요, 허상. 그러나 그 실상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하는 것을 원용한다, 원용. 따와서 원용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교회 관계도 그렇겠구나 하고 확장 해석을 한다고 그럴까? 예.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는 환난 통과하지 않는다는 전천설 믿는다고 그랬죠. 그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신랑 신부를 놓고 볼 때 내가 남편이 이 집을 허물진 권한이 있다 칩시다. 좀 이따 내가 스위치 하나 누르면 이게 뭐 발판했어요. 근데 내 아내가 여기 앉았다. 그럼 신랑이 이걸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를 뭐 나오게 하든가 뭐 당신만 나와 있으라든가 하여튼 무슨 조치를 하고 하겠지. 그 아내가 여기 앉았는데 그 신랑이 이걸 누르겠냐 그 말이지. 그걸 어디다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텐데 7년 대화를 나누고 모든 걸 신랑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인 신부가 여기 있는데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육맥과 영맥은 별개가 아니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육맥이라는 건 허상이고 영맥이 실체고 그러니까 그림자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간음도 뭐가 실제예요? 영적인 간음이 실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전 못된 거 하고 그 말하는 육체적인 간음은 그거는 허상인 거예요, 사실상. 사람들이 가치를 달리 둬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체적인 간음 이것도 굉장히 뭐 나쁜 거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게 실상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그렇게 신경 안 써. 육적인 간음은 엄청 신문에 내고 뭐 저 인간이 하는데 그 칭찬받을 일 아니지만 그건 하면서 영적인 간음은 진짜 실상인데 그거는 그런 거지. 뭐 세상 뭐 다 그런 거지. 뭐 어떻게 다 그렇게 하는 거 말씀대로 하는 거 이렇게 안 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영적인 간음이 실체고 육신의 간음은 그림자입니다. 육체의 간음보다 더 심각한 게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육신의 간음은 엄청 크게 봐. 아주 사회가 떠들썩해.
근데 정말 실체의 영적인 간음은 별로 신경도 안 써. 이 간음이라는 게 원래요, 어떤 간음이 됐든 제대로 된 대상 외에 마음을 뺏기면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간음이든 제대로 된 대상이 있어요. 정말 내가 마음을 줘야 되고 사랑을 줘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거로부터 마음이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간음이. 실제적인 간음이 뭐 어떤 일어나는 순간이 있겠지만 그 전에 마음이 떠나면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세상 것에 마음을 자꾸 주고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심각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체적인 간음은 엄청 떠들어대면서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또 세상 것에 마음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거 쫓아다녀 정신없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이게 다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그리 심각하게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교회는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제대로 이끌려면 제대로 마음 상태를 가지게 하려면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그러는 게 영적인 간음이다. 자, 보세요. 그 얘기 어디 나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이다. 세상하고 벗하고 세상하고 짝하고 거기 좋아하고 거기 따라가는 게 곧 뭐란 얘기니? 간음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랬으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그거 짝한 것이 그거 추구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곧 너희 간음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7계명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계명 얘기를 간음하지 말아라. 육체관계 깨끗하게 해라. 이걸로 끝나면 그냥 겉만 핥는 거예요. 실상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정말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랑에서 거기 짝 해가지고 하나님 외의 것에 맘 뺏기고 이게 지금 간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벗된 것이 영적인 간음 것이 하나님과 뭐요?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그러면 하나님 덕 보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축복받겠다는 사람들이 거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수 돼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세상에 맘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뭐가 원수가 돼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세상과 그렇게 짝하고 거기 얽매여가지고 뭐 부러워하고 하는 것을 간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안 뺏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육적인 간음보다 오히려 그걸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야. 그게 실체니까. 그래서 이제 영적인 간음이든 뭐 육체적인 간음이든 그런 이제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게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하면 영적인 간음이든 육체적인 간음이든 다 해결이 가능해요. 예배 성공하면서 동시에 간음합니까? 그거 못하지. 그렇게 두 개는 못해요, 사람은요. 어디 하나가 지금 쏠렸으니까 하는 거지. 그 육체적인 간음을 막 음란하게 살면서 예배 성공 안 됩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은혜 받기 시작하면 영적인 간음과 육적인 간음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 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간음보다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긴 상태, 그 영적인 간음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람들은 뭐 육적인 간음이 엄청나게 뭐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어디에 더 중점이 있느냐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간음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모든 간음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예방책이라는 거예요. 싹 해결.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